우리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가?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될 때,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마지못해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끌려온 신랑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직장 출근하고 사업하고 또 일터에 가서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돈을 벌어보면 세상에 돈 버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거저주는 데가 없어요. 때로는 정말 안이 꽂고 힘든 것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막중한 업무와 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삶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삶의 자리에서 다 매여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세상 속의 이런저런 위치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책임져 가야 될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힘이 든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 때는 지쳐서 살아가기조차 힘든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여 있고 무언가를 책임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 번아웃, 그야말로 탈진에 이르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주어진 일이나 책임지는 일 같지만 더 힘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짐은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요,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잘 치료받고 쉬면 거기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죄에게 매이고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죄책감들과 죄의 결과들이 우리들을 억누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 누가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살고 편하게 살고 그리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가는 거. 아멘. 자,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은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삶의 문제들을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삶에서 매이는 삶이 아니고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아멘? 한 주밖에 안 지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죄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무기로서, 의의 무기로서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율법이 뭐로 대체가 됐어요? 은혜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이 더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오해를 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5절에도 율법이 대체가 되어서 은혜로 산다고 하면 그러면 자유가 더 많아져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구약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거기에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계명을 무시해도 되겠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로마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 죄를 더 허용하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순종하게 하는 것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가 지배당하고 이끌려서 살아가면 그것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요, 돈에게 이끌림 당하는 거예요. 돈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죠. 음식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저기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서 밥을 먹고도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움직이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이끌리는가? 내가 말씀에 이끌리는가?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어떤 것들이 나를 이끌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들이 나를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지배를 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면 바로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돈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비견할 만한 엄청난 주인 노릇하는 게 뭐냐? 바로 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움직이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죄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가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순종의 종이 되고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중립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다 거기 장관들 다 바뀌잖아요. 나라가 바뀌어요. 그 대통령의 성향에 의해서 그 대통령이 어떻게 주도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과거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교회 설교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남성 중탕단이 나와가지고 특별 찬송 순서가 있는데 찬양으로 3명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 보니까 막 등치가 체구가 이렇게 좋고 이 사람들의 목이나 팔에 문신이 가득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우리 모두 다 일본의 조폭 야쿠자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내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왼쪽 손을 딱 내미는데 전부 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성도들은 다 알았다고, 일본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야쿠자의 중간 간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목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 생활을 청산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목이 계속 농담으로 받아들이네. 나중에 이것이 진심인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조직원들을 딱 불러다 놓고 칼을 딱 갖다 놓더래. 그래서 이 조직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새끼손가락을 절단해야 된다. 그래서 3사람이 다 이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조폭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폭의 수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조직에서 나오기 위해서 자기의 새끼손가락을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위치는 죄에게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매이고, 아멘, 하나님께 매이고 성령에 매이는 사람이다.
원래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의 종이었다고 17절에 말씀하죠. 자,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원래 우리들은 뭐라고요? 진노를 받을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자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의의 종으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종이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삶은요, 오늘 이 본문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 교훈의 본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에요. 좀 더 강범위하게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선포되어진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새로운 방식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아이들에게 엄격한 법을 제정해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너 밥 안 준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 핸드폰 하지 말아라. 집에서 핸드폰 다 뺐죠?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PC방으로 갑니다. 걔네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워보면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은혜로 키우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철칙들을 만들어 놓죠. 그러다 보면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바뀌는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섬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삶 속에서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종이 되면 주님이 주신 이 교훈들을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니까 피곤하고 힘이 드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빠지면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쏟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 쏟은 만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기대를 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상받으려고 자녀 키우면요, 엄청 섭섭해요. 엄청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키우는 것은 뭐냐면 조건을 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사줄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쏟았는데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하고
그런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데,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렇게 보상을 바라니까 항상 섭섭해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게 될 때 거기서 아이들이 감동받고 거기서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현실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독일 30년 전쟁이 한창일 때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가난한 지역을 목회하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을 막 신방하려고 하다 보면 사모님하고 함께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신방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이 화재로 불이 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숨져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두 아들, 사랑하는 아들, 왜 하나님이 이들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컸겠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하늘의 기쁨이 샘솟듯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549장 찬송, 위대한 찬송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단순하게 뜻대로 하세요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숨져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는 은혜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한 그런 엄청난 고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여 뜻대로 없어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러면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박 3일의 국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거기에 참석한 44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5개 도시를 갔습니다.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이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미션 스테이션, 그러니까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들을 이렇게 돌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지방을 가면서 복음에 대한 생각을 저도 미처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전주 하면 비빔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시마다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고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포에 갔을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주승란 장로님도 함께 가셔서 그 원로 목사님의 아버지가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1950년도에 주삼식 전도사님이라고 순교자 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공산당 치하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때 원로 목사님 연세가 나이가 13살, 우리 주영은 장로님이 11살, 주승남 장로님이 9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 주장로님께서 한 30-40분 동안 눈물 흘리시면서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그런 순교, 피뿌림, 그런 희생과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절절하게 하게 되었어요. 또 선교사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새 아이가 한 1년, 2년 사이에 다 돌아가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자녀가 세상을 떠나고, 또 한 선교사님은 친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다가 중간에 길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요.
친구의 병이 위독한데,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말에 태우고 치료해 주는 일을 하다가 친구의 죽음을 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연들이 정말 복음에 미쳐서 그 조선 땅 어두운 그 절망의 이 땅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병원을 지으면서 그런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한결같이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정말 나에게는 그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가슴 아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연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분들의 희생은 억지로 희생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조선 땅에 와서 그런 헌신과 수고의 그런 씨앗들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법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져 보세요. 그러면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해도 불평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의의 종류로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입술에다 침도 안 바르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힘들 때만 하나님 사랑한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평탄해지고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의의 종은 형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교훈에 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이런 허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여전히 이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고 해서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에 넘어지지도 않고 완전히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때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전에는 육신이 연약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부정과 불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이런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 아니다. 의의 종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따르느냐가 그 사람의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인가 예속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를 닮아가요. 어쩜 이렇게 아빠를 닮았니? 어쩜 이렇게 엄마를 닮았니? 좀 좋은 모습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거는 다 닮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요.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도 보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닮아가요. 어떤 교회에 아주 말씀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 보면 인상을 팍 쓰고 전합니다. 그리고 조용조용히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부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똑같이 해요. 저도 과거에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방방 뜨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김인중 목사님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안 닮아야지 그랬더니 저도 어느샌가 그분의 또 어떤 모습들을 닮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저의 좋은 모습만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왜? 주님께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벌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모습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제는 내가 과연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면 세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분의 삶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것이 예수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주님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모습이 안 닮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주님 닮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의의 종이고 이제는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 닮은 모습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나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 닮아 있는가,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가깝게 따라가는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이런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